여러분은 억울한 누명을 쓴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결백하다고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 답답함,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거짓말로 죽을 위기에 처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거짓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킨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어떻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을까요? 그리고 거짓말을 꾸민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요야힌이라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잔이라는 아내와 함께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았습니다. 요야힌은 큰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덕망도 높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집에는 항상 친지와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두 사람의 장로가 재판관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들은 요야힌의 집에 머물며 재판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장로는 요야힌의 아내 수잔을 보고는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점점 음흉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자신의 못된 마음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수잔이 정원에서 거닐고 있는 것을 두 사람이 각각 숨어서 지켜보다가 서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두 장로는 서로의 검은 마음을 고백하고는 수잔을 범하는 데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잔이 정원에서 목욕할 때를 노리기로 한 것입니다. 햇볕이 따스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잔은 하녀들을 데리고 정원에 흐르는 개울로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큰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긴 두 장로는 하녀가 자리를 뜨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하녀가 향수를 가지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수잔은 옷을 벗고 시원한 개울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두 장로가 나무 그늘에서 불쑥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만일 우리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젊은 남자와 함께 놀아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소문을 내겠다. 수잔은 너무 놀라서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찮은 인간들에게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잔은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님, 이 악당들로부터 저를 구해 주소서. 그러자 두 노인도 지지 않고 큰 소리로 수잔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곧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정원 쪽으로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장로 두 사람이 수잔을 간음죄로 꾸짖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잔을 정숙하고 순결한 여인으로 존경하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무척 놀랐습니다. 설마 그 수잔이?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두 장로는 수잔을 음탕한 여인으로 고발했습니다. 우리 둘이 정원을 거닐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 여자가 두 하녀를 집 안으로 돌려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아주 거리낌 없이 저 여자 곁에 누웠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우리가 달려가 그 젊은 사내를 붙잡으려 했으나 도망가 버려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 저 수잔이라는 여자가 끌어들인 남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로들의 증언을 듣고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장로라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거짓말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장로의 말만 듣고 수잔을 끌어냈습니다. 장로들은 수잔의 옷을 벗겨 알몸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녀의 알몸을 즐기려는 치사한 속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탕한 여자이니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입니다.
수자는 돌팔매질을 당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저의 결백함을 아실 것입니다. 저를 부당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제가 음탕한 여자라고 생각지 않게 해주십시오. 수잔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예언자 다니엘을 불러 그녀의 결백을 밝히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수잔을 향해 막 돌을 던지려는 순간 다니엘이 나타나 그들을 중지시켰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스라엘에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때의 사정을 반드시 조사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수잔은 형장에서 다시 재판정으로 끌려왔습니다. 두 장로가 출두하여 다시 거짓 증언을 되풀이했습니다. 다니엘은 두 노인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 장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젊은 남자와 놀아난 곳이 어떤 나무 밑이었습니까? 텔레빈 나무 아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장로를 내보내고 다른 장로를 불러 똑같이 물었습니다. 플라타너스 나무 밑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로는 첫 번째 장로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원에는 텔레빈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광경을 보았다는 두 사람이 지금 서로 다른 나무 밑이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이 두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지혜로운 재판으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두 장로가 꾸민 계략이었다는 것이 백일하에 밝혀진 것입니다. 재판정에 모인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두 장로를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잔이 받을 뻔했던 그 형벌을 두 장로가 대신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둘째, 권력이나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두 장로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썩어 있었습니다. 셋째,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수잔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하셨습니다. 넷째, 지혜로운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두 증인을 따로 신문하는 지혜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절과 순결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습니다. 수잔은 목숨을 걸고라도 자신의 순결을 지켰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녀의 결백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파멸한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삶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